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맥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의 생각은 나 자신을 망하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생각이 나를 망하게 한다.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으로 살니까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살면 자기 자신이 망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나만 장군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왕 바로 밑에 1인 지하의 최고 높은 그런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나병 환자.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한센스병, 그전에는 뭉둥병이라고도 이야기했죠. 그런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만 그 장군의 그 병, 자신의 병을 고치기를 애를 쓰지만 아무도 그 당시에는 사람의 힘으로 고쳐지지 않는 병이지요.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전에는 나병 환자들이 바깥에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집단촌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지금 이 나병을 고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고칠 수가 없는 그러한 병이지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쪽에 나갔다가 어린 계집종 하나를 붙잡아 와서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그렇게 두고 있었는데, 그 어린 소녀가 자기 아내에게 했던 말을 아내가 자기에게 하는 바람에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죠. 그가 나병을 고치리라. 참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 그것도 종의 어린아이가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아내가 여보
당신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하나 있다는데 그게 가면 고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아내가 이야기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그 말을 확신을 해버렸죠. 그 확신을 했다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 왕 앞에 가서 5절에 아람 왕이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아람 왕이 그래 가거라. 이스라엘 왕에게 갈 때 내가 글을 써서 주고 또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푸짐하게 그것을 싸서 보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 나만 장군이 준 그 편지를 보고 놀랬죠. 그 뭐라고 놀랍니까?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그 병을 고친단 말이까? 그러면서 이것을 터집 잡아서 나와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가 옷을 찢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누구 귀에 들어갔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귀에 들어가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왕이시여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들 나에게 보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도 선지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통지를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왔지요. 9절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 앞에 문에 서니까 엘리사는 콧겉에도 안 보이고 자기 사환을 보내가지고 나아만 장군 보고 그 옆에 있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리라. 그렇게 보냈는데 나아만 장군은 자존심이 팍 상해버렸지요.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노하다는 것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물러가며 돌아가면서 내 생각에는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아픈 부위에, 그 상처 부위에 쭉 대면서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 나병이라는 것이 말로 고쳐지는 것이냐?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고쳐줄 줄 알고 왔는 그 사람이 코끝도 안 보이고 요단강물에 가가 씻으라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불평불만이 꽉 차서 뭐라 합니까? 자기의 그 다멕색강 아람 그 나라의 다멕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르 이스라엘 이 요단강물보다도 더 깨끗한데 차라리 내가 그 물에 가서 깨끗한데 하지 이 더러운 물에 여기다 내 몸을 담그란 말이냐? 그러면서 화가 나서 돌아섰습니다. 그럴 때 그 종들이 참 대단한 종들이에요.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나아만 장군에게 그보다 더 큰 일이라도 시켰으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에 좀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그건 뭐 자존심 상해가 그런 거 가지고 그럽니까? 몸 고치는 자체가 지금 중요하지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종이 참 바르게 깨닫게 해줬지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똥이라도 갖다가 발라주면은 아멘 하고 바를 판인데 그 물에 들어갔다 오라는데 그거 못하겠어? 그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가 뭐를 합니까? 이제 물에 들어가지요.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드러냈다 잠갔다 드러냈다 잠갔다 7번 하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엘리사가 자기의 능력으로 예언해서 그냥 요단강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나설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끝부분에 다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11절에 나오는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분들한테 내 생각으로 내 자신이 망한다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내 생각대로 살면 나 자신은 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엘리사가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뭐를 합니까? 그는 와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는 아람 왕 밑에 2번째로 높은 사람인데 감히 이렇게 많은 예물까지 싸들고 왔는데 코끝도 안 보이고 아주 우습게 생각하면서 요단강물에 가서 담그라 하니까 내 생각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안수 기도해 줄 알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표현을 하자면 그죠? 나만 장군에게 안수 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안 하고 말로만 하니까 자존심이 팍 상해서 돌아갔죠. 그런데 이 내 생각을 누가 준 것이냐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사람의 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나의 영은 자연적 하나로 쉽게 가까워지지요. 그런데 그 상관에서 방해를 하는 자가 사단의 영이지요.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자꾸 우리를 나의 영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넣어주지요. 어디에 나옵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연관시키면 11절에 그 나만이 내 생각에는 가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가 넣어준 생각이라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지요.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면서 돌아가라. 그것을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것을 오늘 이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하면 나만 장군에게 불평불만하고 돌아가도록 그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만 장군이 불평불만을 하다가 돌아서서 가게 되지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었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더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줄 때는 예수님을 팔 생각, 지금 나만 입장에서는 불평 불만만 입에서 나오는 상황인데 돌아서 간 거는 사탄이 들어갔더라. 사탄이 들어가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처음에 내 생각에는 갈 때는 마귀가 나에게 넣어준 생각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존심 상해가 삐쳐서 돌아서 가는 길에 그것은 사탄이 돌아가도록 그 안에 들어갔더라는 거죠. 그런데 참 오늘 놀라운 역사가, 하찮은 종이지요.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종들은 그 권력에 비해서는 하찮지요. 그런데 그가 말을 합니다. 13절에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락하며 했을 것인데, 그런데 물에 담가라 하는 거 그것도 못합니까? 그럴 때 영적으로 벌떡 깨어졌는 거지요. 이야, 내가 참 잘못 생각했구나. 한순간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내가 그냥 돌아갈 뻔했구나. 맞아, 내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요단 강물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에도 내 생각으로 자존심 상해서 팩 끓이고 돌아서는 것, 특히나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더 잘하지요. 자존심 상해서 이제 앞으로 봐봐, 내가 다시 말이나 하나 지나가도 아는 척도 안 할 거야. 그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그런데 거기에 꼬시켜가지고 동네 지나다니면서도 왼수같이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은 마귀가 아이고 잘한다, 너는 내 새끼야, 내 말 잘 들으니까 내 새끼야,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마귀 새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까지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귀 새끼가 들어와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내가 그런 줄 알지요. 오늘 이 나만 장군도 삐쳐서 돌아서서 갈 때 내가 성이 상해서 내가 갈 거야, 내 자존심 상해서 건드리지 마 하고 돌아갈 때 마귀가 아이고 나만 너는 내 새끼야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종이 한마디에 영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이거 무슨 짓이야 이거. 정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세상 어디에 가서도 이 나병을 고치는 자가 없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하라는데 해보지도 안 하고 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나만 장군은 물에 들어가서 행함으로 깨끗함을 받았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서두에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만 오시는 줄 알고 있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셔도 야, 이거 웬일이야? 내가 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이야, 놀랍다, 이상하다, 그렇게까지는 느껴질지 몰라도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깊이 알지 못하죠. 오늘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요.
아람 동네에 사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1절 한번 봅니다. 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는 것이죠.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만 장군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만 장군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됐다는 것이지요. 믿지 않았지만 믿지 않고 있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에이 하나님이 거기에 가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는데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왕으로 구원의 주로 영접해 드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해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나만 장군처럼 자기가 잘해서 전쟁에서 이긴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자체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친 문둥병을 고친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좀 큰 틀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이지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5장 1절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지요. 그리고 나서 11절에도 중간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하나님 대해서 조금은 알지요. 자, 그리고 17절에 다 고쳐지니까 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 종에게 주소서. 당신 종을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춰서 엘리사 보고 내가 종입니다. 나한테 지금 이 나라 이스라엘의 땅 흙을 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흙을 뭐라 하려고 합니까? 제단을 쌓으려고 하죠.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부터는 종이 나만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람이라는 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만 장군을 들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삐쳐서 가려고 했지만 14절에 그 13절의 종들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성령으로 역사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못 이루기 위해서 고치지 못하도록 해서 돌아가서 불평불만을 하도록 마귀는 역사했지만
사람이라는 그 하찮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만 장군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죠.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잠궜다가 일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그 나만 장군이 하는 얘기가 17절에 이제 앞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 올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잘 봐야 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이 말씀만 본다면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을 엘리사가 통해서 고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고쳐주시려고 믿지 않은 그때부터도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나만 장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인 것도 하찮은 계집종을 통하여서 또 돌아서서 비쳐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종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디에까지 갑니까? 이야,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고쳐서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요단 강물에 7번 담그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엘리사는 전한 것밖에 없지요. 사람이 엘리사가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그 목자들이나 성도들이 뭔가 이루어 나가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능력자인 줄 알고 얼마나 매달리는데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만 쓰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때그때 다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나만 장군이 주는 그 예물 받지 않았지요. 왜 안 받았습니까?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만 장군이 그렇게 많은 예물을 싸들고 왔었지만 그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감사하다고 드려지는 예물이니까 엘리사가 받을 이유가 없죠.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주세요.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주세요 했으면 엘리사는 꼼짝 못하고 그 예물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도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요엘서에 보면은 2장 1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 뒤에 있지요. 요엘 2장에 보면은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생각을 그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생각을 바꿔라. 내가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생각하던 내 지식이 단 줄 알고 내가 세상에 살아왔던 그 지식적 생각을 예수 안에서는 바꾸라는 것이죠.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내 생각 바꾸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바꾸라. 그래서 그게 바꾸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대로 잘못 살았던 것,
울며 금식하고 애통하고 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결단을 해라, 그게 이어져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 내 생각이라는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의 생각이 대부분 보면은 내가 이 땅에서의 산, 그 지식적인 삶, 학식적인 삶을 기준으로 해서 내 생각을 이루어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지. 영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지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사망이다. 결국 나만 장군이 육신적으로 자기의 머리로 생각할 때 나와서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말만 하니까 돌아갔으면 그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을 넣어준 사람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종을 통하여 네가 저 아래 사람이 말하는데도 듣느냐 안 듣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성령을 바로 종들에게 말하게 하셨지요. 아니면 성령께서 나아만 장군에 직접 말씀하시면 나아만 장군이 돌이킬 수 있었지만 하찮은 종의 입을 통해서 네가 종의 말도 귀 기울일 수 있느냐? 네보다 아랫사람이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하찮은 그러한 사람이 말해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느냐? 그것을 테스트한 것이지.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종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그러나 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을 이끌는다는 영을 따라서 함으로써 결국 거기에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큰 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갈 때 예수를 믿는 자라면 가급적이면 내 생각이라는 것은 버리시는 게 그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내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또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거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예수를 믿는다 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라고 말해야 됩니까? 내 생각에는 가는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렇게 지금 생각을 주십니다. 아니면 내 생각은 거의 대부분이 세상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기도하면서 주님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물으면 성령께서 금방금방 생각나게 해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은 항상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내 생각으로 삽니다. 대부분 다. 목사든지
뭐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대부분 예수를 믿는 게 내 생각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갈까 말까? 또 시간 다 돼가는데 임박해서 막 쫓아가는 뭐예요? 그거는 다 내 생각이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미리 가서 교회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회개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전부 먹고 살기 바쁘고 헐떡거리고 다니다 보니까 엉뚱하게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헌금하는 것도 얼마 할까? 내한테 돈이 얼마 있는데 어디에 얼마 써야 되고 얼마 하고 뭐 그러다 보면 한 얼마 남네? 그러면 이것과 얼마를 헌금해야 되겠네. 그런 내 생각으로 헌금을 한다는 것이지요. 헌금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아멘. 얼마 할까요? 하나님 하라는 마음을 감동 주시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그래서 나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대로 돌아갔으면 결국은 그 문둥병은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느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성령이 이끌림 받는, 성령에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